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에 침례의 첫 번째의 어떤 모습이, 뭐 첫 번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침례의 모습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예, 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나눔, 지난번에 7구절은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들을 늘 아침에도 보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보시라고 드린 말씀이 결국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아니라 5장, 6장, 7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로마서 13장 12절서부터 14절, 11절서부터 보죠.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빛이 되라고 하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과 상대적인 거죠?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 그렇죠?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까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빛으로 오신, 그래서 빛을 바라보는 그 빛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빛이 돼야 되고,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둠이 나한테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자,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쭉 읽어보시게 되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 빛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육신이 돼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빛이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 생명은 그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비춰야지 생명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죽음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죽음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로마서 13장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결국 하나님도 그 갑옷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제가 요 한 구절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지만 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으시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죠? 이거 딱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저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가끔 이제 7, 9절 할 때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갑옷으로 삼으신다고요? 지금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갑옷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자, 이 말씀을 의롭다. 의로운 것은 잘못된 겁니까? 착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악한 겁니까? 착한 겁니까? 의로운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함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그 17절 이하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 빛의 모습은 무슨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악함이 아니고 선함이에요. 어둠은 선함입니까? 악함입니까? 악함이죠. 그 악은 우리에게 어둠을 통해 가지고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 속에 생명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고 그 어둠이라는 건 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서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해져 있는 거야. 빛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착함, 선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까? 어둠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빛은 비추는 거지만 때로는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어둠은 무엇을 주냐면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2장 7절서부터 한번 보죠.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 안에 있게 되면 결국 미워하게 되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서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라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둠에 있으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의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깥에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그 말씀대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행함을 통해서 그 빛으로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남들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서부터 보죠. 14절서부터 16절까지. 14절서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향기. 내가 어떤 향수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빵집에서 일하면 빵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밥집에서 일하면 밥 냄새 나는 거예요. 추어탕집에서 일하면 추어탕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무슨 냄새가 나셔야 돼요? 무슨 향기가? 냄새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발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의 모습이에요. 아니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춰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빛으로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본 것처럼 결국 그 등불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위에다 둬야죠. 아래에다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게 되면 등경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통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행실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악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이는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건 빛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밖에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일도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누구의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누가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결국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빛의 모습은 어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다란,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밤이 갖다주는, 즉 어둠이 갖다주는 모습들이죠. 이게 보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다투고 시기하게 되어지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살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한번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의 갑옷으로 그 안에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투기구나. 이게 술 취함이구나. 이게 방탕함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게 되면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빛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더 강한 거죠? 어둠이 더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한번 그것도 보죠. 갈라디아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이제 빛의 갑옷이죠. 말씀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14절부터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이게 말씀의 허리띠예요. 의의 호심경. 이게 아까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나오는 공의로 갑옷을 입는다. 이 뜻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가슴을 두르고 있는 그게 이제 호심경, 갑옷, 이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모든 부사를 맞추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다 보게 되면 말씀의 무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8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시 한번 나오죠. 이게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게 되면 밤에 취한다. 밤이라는 건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 안에 있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볼게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죠. 7절서부터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나를 근신하고 깨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결국 무엇을 갖다 주냐면 근심, 염려, 걱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껴안지 마세요. 어둠에 속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고 제거해버려야 되고 다가와지는 마귀의 관계들을
무찔러내는 거야. 빛이 어둠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빛인데 어둠에 갔는데 동화가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세요. 그 앞에. 1절. 3절까지 볼까요? 1절서부터 3절.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했던 행동들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공의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했던 모습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일이고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그러한 마음들이 있느냐? 그러면 빛으로 쫓아내셔야 돼. 빛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혹시 허리에 틈이 있느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살피게 되면 얼른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이 엉뚱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발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더 단단한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살펴보시면서 내가 혹시 빈 곳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보수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을 빛의 갑옷으로 입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그 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족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모습들을, 악한 모습들을, 어둠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시는 행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늘 살필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내가 빛의 갑옷을 잘 입고 빛을 나타내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빛의 자녀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지 늘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어둠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빛으로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어둠을 갖다 주고 나에게 세상의 그 마귀의 관계, 그 마귀의 계획들 그리고 마귀의 틈을 타고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질병을 치유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드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 힘들고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 앞에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 쯧 치유되어질 쯧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쯧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믿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은 구하시고 선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빛의 자녀로서 준비되어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나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만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육체의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살피고 빛의 갑옷으로 입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